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2장 8절에서 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경고하면서,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그것을 알면은 바로 세상의 그러한 헛된 속임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8절 말씀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면서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 자신 늘 깨어서 주의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좀 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계속 너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면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라고 이렇게 따르도록 그 속임수로 다가와도 절대 거기에 속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는 그 복음의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비치면은 저절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건 말도 안 되는 일이구나. 내가 왜 저걸 따르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생겨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2장 9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초등학문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악한 대상들을 놓고 또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들에 자꾸 집착을 하면은 우리가 마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거인 족속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처럼 또 잘못된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우리가 그렇게 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사실 우리가 거기에 더 초점을 두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바로 그것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9절 이하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만나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8절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기 때문에 속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로 세상의 잘못된 그러한 사상들과 혼합되어서,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그런 문제다. 그래서 그런 혼합주의의 문제를 볼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내가 새롭게 깨달아 알아야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얼핏 보면은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고, 또 우리가 오늘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우리가 오늘날 보통 쓰지 않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사실 우리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원리들이 담겨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또 교리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우리 잘못된 실천이 나오는 거죠.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믿고 있으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왜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는 육체로 거하신다,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배경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관련해서 계속 나눈 게 뭡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정신 현상과 물리적인 현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계속 그 철학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였고, 근대 이후에 또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양 철학에서도 가장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정신적인 현상과 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영적인 세계와 이 물리적인 현상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래서 이제 유물론의 관점에서는 물질이 중심이죠. 그래서 그 물질적인 것에서 모든 정신적, 영적 현상들이 이제 발현이 되었다,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이제 거꾸로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그 영에서, 영적인 것에서 어떻게 물질적인 것이 나왔느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근대의 자연과학적인 걸 기준으로 한 그러한 관점에서는 이 물리적인 현상에서 진화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 물리적인 현상으로 발전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예전에는 이제 영적인 것을 사람들이 이제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 반대, 그 창조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여기 충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래서 옛날 이때 상대에서 완전히 이렇게
확립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이 고린도서가 기록된 이후에 그 이제 완전히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된 그러한 사상들을 보면은 이 의미들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영적인 것에서 마치 이렇게 그 물이 넘쳐나는 것처럼 그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그죠? 그걸 유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그 유출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이 세상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흘러나온 충만히 차고 넘쳐나서 흘러나온 그 신성이 이제 점점 이제 흘러나오면은 이 낮은 단계로 이제 내려가면서 신성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 신적인 속성이 점점 적어지면서 그게 이제 점점 물질화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이 물질적인 것들이 그렇게 영적인 것에서 이제 나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이 여기서 이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라고 할 때 이제 그러한 사상에서는 그 세상의 철학적인 그런 사상에 의해서는 이 말 그대로 신성의 충만이 모든 게 아니고 이제 그 조금씩 점점 적어져서 작아져서 이렇게 결국 육체로 거하게 되었다.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따르면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이제 세상 철학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하나님과 물질적인 세계 가운데 그것을 매개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 영적인 존재들은 가장 높은 이제 거기도 이제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서 가장 높은 영적인 존재들은 그 물질적인 것은 거의 없고 이제 완전히 신적인 것만 있는데 그 단계가 점점 낮아질수록 그 영적인 부분들은 점점 적어지고 물질과 가까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러니까 완전한 신과 그 세상 사이에 바로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지만 완전한 그 말 그대로 모든 충만이 거하는 완전한 신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약간 덜 신적인 존재지만 그러나 영적인 존재들이 바로 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기독교식으로 하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사라는 개념으로 연결되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고 그 천사들도 이제 뭐 가장 그 쉽게 말하면 이 레벨이 있어서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천사들이라는 개념과 이제 또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세상의 초동학문과 관련해서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매개자 가 여러 가지 신적인 존재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처럼 그러면은 우리가 믿을 때는 예수님은 가장 높은 존재라고 가장 완전히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그 신성의 모든 충만, 그 신성이 조금 적어진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 복합 본질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완전한 참신이신데,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참신이신데 그 예수님이 또 완전히 참 사람의 완전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그것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중간에 그러한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매개하는 그러한 신적인 존재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완전한 참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육체로 가시고 우리의 몸으로 그 물질적인 것과 그 하나님 사이에 바로 어떤 매개체 없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직접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게 어떤 의미들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그 다른 종교와 다른 차이인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다라고 믿는데, 다른 모든 종교에서 이제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죠. 그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또 이 사람으로서 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사실은 이제 그 문제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천사를 보내거나 다른 영적인 존재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창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창조도 유출을 통해서 다른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창조를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고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거지, 다른 영적인 존재, 천사나 다른 존재들을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님도 이 얘기를 할 때 이게 이제 결국 성령의 개념과도 연결했는데,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 일부분이 뚝 떼어져 가지고 우리한테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결국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님은 신성인데 말 그대로 성령님도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도미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 그 하나님보다 작은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충만, 완전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그 가장 본질이면서도 그 핵심인 바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온 겁니다. 그 삼위일체 교리,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고, 그러니까 동일 본질이라는 것은 어떤 조금 신성이 작은 존재가 아니라 모든 충만, 그래서 모든 완전한 성부 하나님과 완전하게 똑같은 신적인 본성을 가진 그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성령님도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 철학에 의하면은 유출의 관점에서는 거기서도 이제 예수님과 비슷한 존재가 있긴 하는데, 로고스, 이제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죠.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은 원래 가장 그 신성의 모든 충만, 완전한 충만을
보다 조금 약한 충만이.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 역사상에서도 이런 이단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 동일하신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격하시키는 그러한 이단들이 이 이후에도 많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교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그 나에게 말씀하시는 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진짜 완전한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로 가신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처럼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느냐? 정말 내가 그렇게 그 구약에서 뭐 예를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를 만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 있느냐? 정말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시면은 건데 뭐 다른 천사나 뭐 다른 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함부로 이렇게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그냥 뭐 사람들 앞에서 그냥 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진짜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또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주님께서 정말 세상 모든 마음으로 완전히 지배하시고 그런 말 그대로 신성의 모든 충만 그런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믿느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고 성령님을 내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고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우리가 그런 믿음에 더욱더 깨어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